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 5장 부분부터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예수님 좋은 거 알아. 그래, 구원받은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 본문을 우리 자매님들 혹은 형제님들 오해하시면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구닥다리 책.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할 때는 좀 많이 힘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이 남자와 여자 겸상 못해. 자, 여자들 알아서 설거지하고 여자들 알아서 밥 따로 먹어. 우리 남자 먹는데 어딜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는 컨셉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라보실 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존재와 똑같이 생긴 성별끼리 그냥 알아서 잘 두 명이서 마음 많은 애들끼리 한 가정 잘 이뤄 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보았던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가끔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 중에 아니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 거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하와 주시고 한 명 더 주시지 않았어요. 한 명한텐 한 명이 딱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함께 이야기할 때 요새는 이제 비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설교 시간에는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고 성경에도 바울 사도도 비혼이었고 참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특별한 목적과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 결혼은 인생의 목적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도 주셔서 그냥 혼자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무조건 애 낳아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되지. 부모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상.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조건 결혼하는 것만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또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대부분은 여기서 또 결혼을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그걸 소망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걸 20대 이 청년의 때 정말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그림, 이걸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 말씀 본문에서 23절 가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셨어요. 즉 아내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남편이 가정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머리에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 아내가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우리 자매님들 들으셨을 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뒤를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아내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 너무나 정말 저의 인생을 이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 막 머리 한 대를 세게 맞았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 처음 설교했을 때 우리 한가랑교회에서 처음 설교했을 때 여기 앉아서 피아노 한번 쳤다가 그 다음 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뺨 3대 맞고 결혼했다는 거 들으셨죠? 많이들. 아마 새내 개들은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걸 저희 아내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아내분은 굉장히 좋으시고 굉장히 착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제가 감히 바라보기 힘든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됐죠? 이제 얘기할게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읽었냐면 23살 때, 23살인가? 23살, 4살 때 기도실에서 읽었어요. 왜 읽었냐? 뺨을 3대 맞고 온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뺨을 3대 맞고 왔어요. 뺨을 3대 맞았는데 너무나 원통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이걸 어디서 해결하지? 기도실 갔어요. 기도실 가서 그냥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뺨 3대 맞았던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막 이것저것 사역하고 이것저것 일하고 한다고 사실 뭐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데이트 이런 걸 많이 못했었죠. 안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3년을 사귀었는데 그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신은호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어요. 내가 그동안 이 마음에 찬 거 이거 뺨을 3대 때리고 헤어지면 너무나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불러서 자 일로 와봐 해서 제가 한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한동대학교 채플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벤치가 어두웠는데 자 신은호 앉아봐 하면서 나 너하고 헤어질 거야. 자 근데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어. 내가 방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 3대 때리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안경 벗어. 안경 벗었죠. 안경 벗고 안경 안 벗었어. 맞아. 안경 벗었는데 제가 안 벗었어요. 안 벗어. 뭔가 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친구가 뺨을 그냥 저는 드라마 보면은 막 홧김에 그냥 이렇게 찰싹 때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진짜 골프 치듯이 갑자기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돌리더니 갑자기 후려치는데 안경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엄지에 요거 아시죠? 요거 뼈. 이 뼈와 제 광대뼈가 퍽해서 퍽 소리가 났어요. 진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여기가 너무 얼얼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내가 안경 어디 갔지? 이게 찾아왔어. 한 2m 날아갔어요. 안경을 찾아오더니 내가 벗으라고 했잖아 하고서 안경 잘 접어서 제 옆에 놓고 자 2대 남았어.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 제가 여기서 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때려. 그래도 아내가 물어봤어요. 자 반대쪽 때려줄까? 하니까 싫어 여기 때려 해서 여기를 또 한 대 맞고 똑같은 세기로 또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 3대를 맞고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여자친구 그분이 나 너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얘기할 거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동아리에서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그러니까 큐티하기 전날 밤에 싸대기 3대 때리고 가서 큐티 하겠다는 얼마나 신실한 자매입니까? 어쨌든 이 자매가 뺨 3대 때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너하고 헤어졌다고 내일 큐티 가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질 수 없어 하면서 그래 너는 헤어졌다고 얘기해라. 나는 너 계속 좋아한다고 얘기하겠다. 했더니 우리 그 당시 여자친구가 그러면 다 신은호 네 말 믿을 거 하니 하면서 그 채플 계단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대체 너하고는 어떻게 해야 헤어질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이게 저의 연애 스토리입니다. 자, 제가 대충 달래서 가고 제 마음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뺨을. 근데 고등학교 쌤들한테도 이 몽둥이는 맞아봤지만 뺨 따고는 처음 맞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마음을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와 얘는 화나면 나중에 결혼하면 와 나 찌를 수도 있겠는데? 나 그럼 결혼하고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저 얘랑 결혼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얘랑 결혼해도 돼요? 이러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렇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까 이 뺨 따고 맞은 것보다 너무나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전에는 뭔가 기분 좋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을 그리스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지. 근데 얘는 이렇게 복종을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남편들아 은호야 너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려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된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장인어른 하나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 내 딸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뺨 따고 맞고 지금 내가 성질내고 있는 내 모습은 마치 뭐 같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다가 너무 아파 놔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모습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귀한 집의 아들내미가 나도 어느 집의 귀한 아들남인데 누가 감히 내 뺨을 때려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제가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다면 얘가 정말 나중에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남편이라면 그때 그것을 받는 게 사랑인 거구나. 그거 결단하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복음이 다시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날 이 정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맨날 하나님 뺨 따고 때리고 내가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조롱하고 하는데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끝까지 버텨주시는 그 남편의 역할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러한 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이 그래서 아직도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지금도 여전히 제 삶 속에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특히 이 사랑하는 거, 이성교제하는 거 사실은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물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인사일 수 있고 물론 진정으로 하겠지만 진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한번 내가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걸로 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자분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섬기시지만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많으면 두 번 이러한 만남 속에 진짜 사랑을 배우고 해가는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성교제예요. 짝사랑도 해보시고 외상도 해보시고 쌍방통행도 해보시고 해보면서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문자를 막 보냈는데 그 당시엔 카톡이 없었으니까 근데 카톡은 그 사람이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아니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가 되잖아요. 익십인지 안 익십인지. 근데 문자는 그게 안 됐어요. 당시에 얘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문자 100통을 보내도 답이 안 와. 자, 그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문자를 씹었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필요하니까 전화해서 띡띡띡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해서 보내시는 문자들 여러 가지 상황과 삶 속에서 은호야 나하고 말 좀 하자,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나하고 예배 좀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날 향한 두드림 이것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무시하고 내가 보기 싫다고 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그 핸드폰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 띡띡띡 저 지금 시험 보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걸 내가 얼마나 했었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씹힘을 당하니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 알려주시려고 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그동안 무시했던 거, 내가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밀어냈던 거. 이 이성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분명히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영역들 또한 주님 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이야기 좀만 더 해볼게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할 때 이것이 다스림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 복종의 관계예요. 그럼 자매들 입장에서 왜 복종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역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사, 제물, 예배, 헌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백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언약을 주시고 다 주신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리고 이 가정에서 그런 역할로 있는다는 얘기는 남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감 고르고 우리 형제들 볼 때 이 사람이 잘 주는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왜 남자의 가장 최대의 적이 우상이 뭐냐면 자기거든요.
남자들은 자기가 너무 좋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주변을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여성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와 저희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은 걸 잘 봅니다. 근데 저는 저밖에 몰라요. 이 남자의 싸움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영역,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영역 속에 나는 우리 가정에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항상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쳐있고 피곤하고 소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위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정말 우리 형제님들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제를 하신다면 정말 이 형제가 잘 주는 자인가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금부터 잘 베푸는 자, 잘 주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한테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이 가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여러분의 청년때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정이 준비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교제가 되면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근데 이성교제든 가정을 꾸리는 거든 사랑이든 사실 모든 건 다 하나인데요, 이 하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요청하고 싶은 건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고 이성교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애를 저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평생 어떤 귀한 자매를 고생시키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귀한 형제를 고생시키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의 이야기는 이 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계속해서 베풉니다. 근데 이 여성, 이 자매의 경우에는, 아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명명하시거든요. 이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하는 그 도움과 똑같아요. 즉 돕는 배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아담이 혼자 돕고 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돕는 자로 주께서 붙여주신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그 우리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처럼 도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내가 보면은 같은 가정 이렇게 있으면, 우리 결혼하신 부장집사님 부관에서 여쭤보세요. 그 사모님이 더 똑똑하세요? 집사님이 똑똑하세요? 100% 얘기하실 거예요. 아내분이 훨씬 똑똑할 거예요.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처럼 혼자 돕고 하는 남자가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처럼 돕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와가 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면 하와는 수단입니까?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역할적인 부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목적이고 둘 다 존재적 가치가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하는 역할과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건. 즉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한 남자, 그래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도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자매님들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많은 탤런트들을, 많은 재능들을 주십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들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엄마들이 어느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것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결국은 마지막은 엄마가 책임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막 책망하시듯이 우리 안에서 엄마들이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빠들한테.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역할이구나. 아,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존재적인 거구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하나의 가정을 이뤄가실 때 그거의 주도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세요. 요새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고, 너무나 모든 것이 마치 집을 어떻게 하냐가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 것 같고, 마치 나중에 가정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의 재정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것에서 그 엄두조차 안 내는 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고생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압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속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혼자 살면 제 입장에선 더 자유시간이 많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과정 속에 신은호라는 하나의 존재가 커갈 때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거든요. 그냥 그때 제가 아내한테 뺨 따고 세대 맞지 않았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저한테 몸에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고통이고 이것이 진짜 기분 나쁜 거구나,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나중에 이 선교제를 하고 더 가까워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시가 몇 개는 있다는 거 알잖아요.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는 거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적당히 감출 수 있었거든요. 감출 수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못 감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까워졌어. 근데 내 가시는 여전히 있어. 가까워지니까 내 가시가 내 아내를 찌르더라고요. 내 아내의 가시도 저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찌르고 있어요. 아파요.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날 안아주신다는 거. 주님이 날 안아주시면 내 가시에 주님이 찔리십니다. 내 원망과 내 분노와 내 죄와 내 상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건 주는 거고 사랑한다는 건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로맨틱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에 분명한 현실적인 게 없어집니다. 내가 복종하는 게 사랑이고 내가 주는 게 사랑이고 내가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 로맨틱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이걸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와, 진짜 하나님 일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와, 진짜 내가 이거 하면서 죽더라도 나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커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저는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고 누군가 한 여자를 혹은 한 형제를 사랑하셨을 때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적인 그러한 감정과 그리고 정신적인 어떠한 안정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진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랑 멀어졌어요, 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흔히 그렇게도 얘기해요. 야, 성경 공부 100번 하는 것에 효과가 있어. 성경 공부 100번 하는 것에 효과가 이성교제 하는 데 있는데, 근데 막 무슨 엔조이 하든 만나고 더럽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만나봐. 진짜 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를 갈 때 진짜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 걔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 고민하면서 만나봐. 진짜 힘들걸? 그 진짜 어려울걸? 네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정말 네 모든 거, 네가 그동안 모은 거 다 걔한테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야.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복종하라, 주라,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 사랑함 같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로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26절 가보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잖아요. 이게 남편의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내분들을 계속 세워줘야 돼요. 특히 형제들은 우리 아내들이 계속하여 아름답고 계속하여 행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아내들을 계속하여 씻어주고 아내들을 계속하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티들을 제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형제의 역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성교제하는 형제들 잘 들으세요. 막 한번 예전에 사랑 한번 했다, 그리고 혹은
뭐야 100일 파티 1주년 파티 거하겠다. 그걸로 1년 동안 먹고 갈 생각 하지 마. 매일매일 주께서 만나를 주시든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목자로 섬기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싫어해.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못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 너무 싫어. 나는 이런 거 너무 못해. 나는 막 이런 거 없어.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심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평가를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 나는 너무나 이렇고 너무나 이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컴플렉스가 혀가 짧은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도 리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놀렸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했죠. 이렇게 발표만 하면 막 제 발음 따라하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앞에서 얘기하는 거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세상의 평가고 저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하여서 설교를 하고 또 혹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발표할 때 이런 자신이 없고 그래서 울고 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평가하고 끝났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그거 믿고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앞으로도 갈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래서 가정을 이루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요. 물론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하지만 그건 저와 여러분의 평가하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계속하여 양성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가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기 가장 좋은 곳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배운 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는 자가 가장 실천하기 좋은 곳이 가정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봐야겠다. 진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겠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러한 여러분 안의 결단과 믿음과 헌신이 정말 이 가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요거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정리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결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신학자들 안에서는 바울은 결혼했었다 했는데 뭐 사별했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뭐 다 알고 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 어쨌든 이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는 사실 결혼한 상태는 어쨌든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가정을, 수많은 제자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큰 지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온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재산과 자산과 외모와 직업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규정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이 가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말씀 붙들고 이 가정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혹은 부모님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본 건, 왜냐하면 제 주변에 선교사가 많으니까 선교사 사위 좋아하는 장인, 장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기본이 일단 2년 반대하고 시작해. 일단 기본이. 야, 너는 몇 년 반대 당했어? 저는 2년이요. 너는? 전 3년이요. 너는 5년이요. 좀 길구나. 이런 정도예요. 그 웬만하면 부모님이 반대하고 시작해. 그러니까 쉽지 않아. 모든 과정이 다 어려워. 어떤 제가 아는 형은 집에 찾아갔는데 삼촌들이 쇠파이프 하나씩 들고 와서 대문 열자마자 발로 차고 나가라 하고 막 때리고 린치 이랬었대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세요.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생활 유지 못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못 배웠을 것 같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깨달음이 있더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이 20살 새내기 청년들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지겠지만 멀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10년 언니들 다 그렇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남편과 아내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정말 존경합니다. 뒷수습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존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신은호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아는 양반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절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절 떠나지 않고 저의 이런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남편과 아내들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떤 한 자매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 누군가 어떤 한 형제를 그 모습 그대로 남편이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고 이 청년의 때가 그렇게 정말로 멋있는 청년들로, 정말 멋있는 청년들로 준비되는,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